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젊은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긴급한 환우들을 위하여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오직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전 세계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슴을 뜨겁게 하는 제목을 한두 가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으니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고 사랑하고 십자가 그 은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지 위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청년 세대 또 젊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만남의 축복, 또 가슴속에 품어주신 비전을 능히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또 도우심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 위해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어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내려주옵시고,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정의와 평화가 전해지며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입니다. 표제가 붙어 있는데 처음부터 표제가 붙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 시편들이 모아서 이제 예배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때 어떠한 주제인지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설명을 붙인 게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글들을 연구하는 분들의 정리에 의하면 급격한 변화가 있는 열정적인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런데 아주 격정적으로 노래한다 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표제를 보게 되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했습니다. 말에 따라 하니까 조금 다른 의미로 갈 수 있는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모함의 말, 음모의 말, 꾸며낸 말, 거짓말을 듣고서 다윗이 격동해가지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구시를 막 욕하고 싶은데 붙잡아 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아마 맥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거짓 소문, 거짓말을 퍼뜨림에 따라서 다윗이 쫓기고 있던 것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전혀 안 당한 분은 없으시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까닭로로 공격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런 7편과 같은 그런 시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읍소하면 또 이게 좋은 기도가 됩니다. 어떤 분은 시편으로 기도하기 이런 책을 내기도 했어요. 그냥 기도하면 매일 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1편 놓고 그것 따라 기도하고 내일은 2편 놓고 기도하고, 어제는 참회시잖아요. 마침 사순절 시작되는 참회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인데 참회시였고, 오늘은 너무 억울한 일 당해서 못 견디겠을 때, 이럴 때 펴놓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 구시의 모함의 말을 듣고 엉엉 울부짖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막 쏟아놓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거든 저를 죽여주셔서, 그렇지 않거든 그 나쁜 놈 나쁘다는 거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격정적으로. 그래서 비탄시이면서 장르가 저주시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음모를 꾸미고 악을 꾸미는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편의 기도가 때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할 때에도 쓰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불임절 때, 불임절 축제 때 이 시를 계속해서 낭송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억울하게 쫓기는, 억울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심정으로 들어가 또 우리의 삶의 아픔도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가 3부로 나뉘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모험하고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시편 7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닐까, 하나님의 견책은 아닐까, 먼저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나를 벌해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5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이게 다윗 신앙의 중심이고 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또 하나님의 기도의 자세,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나를 살펴보고 죄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어제 6편 같은 찬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회시이죠. 참고로 6편, 32편, 51편, 151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이죠. 102편, 130편, 143편 참회시들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따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건대 이거는 억울하게 지연해서 음모로 까닭 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라면 이제 오늘 시편을 따라서 기도하는 겁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악인을 심판해 주소서. 그리고 17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다 털어놓고 나서 확신하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위대한 전사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신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개인의 싸움 기술 그리고 전략과 전술로 싸우는 전투라면 맞서 싸워 이기면 되지만 거짓 소문을 만들고 또 누명을 씌워 공격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누군가 미워하고 또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도리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이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요. 다윗이 지나간 지역은 참혹한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누구도 다윗을 보호하고자 맞아주고자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세상에 나를 막아줄 방패, 사람 방패가 없는 거지요. 도와주려고 해도 방패가 되어주려고 해도 워낙 공격이 세면 그 방패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내 방패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0절이 시편 7편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의 상처, 억울함, 증오와 분노를 숨겼다가 훗날 왕 위에 오른 뒤에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는 폭군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고결한 성품의 성군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런 억울함에도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일까요? 오늘 시편 7편의 기도처럼 탄식과 저주와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목사님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쓰라린 마음, 눈물, 한숨, 저주의 말까지 다 쏟아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받아주시고 다윗의 내면 세계에서 이 악의 상처와 영향을 깨끗이 씻어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끌어갈 성군의 성품으로 빚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거짓 소문,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까닭 모를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주의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힘든 건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미워할 때입니다. 화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욕하고 싶을 때 상대방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퍼붓지 말고 시편 7편을 펴놓고 읽으면서 밑줄도 그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도 몰래 적어보면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판해 주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쁜 것 드러나 처벌받게 하나님이 처벌해 주옵소서. 그 시편 기도를 따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느새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이 풀려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보호하심에 마음이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격려받고 힘을 내어서 말씀이 빛이 되어 지시하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최고의 복수는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닮지 않고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모욕을 당할 때, 내 잘못이 아니고 거짓말로 꾸며낸 일 때문에 당할 때, 혹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나를 미워해서 은밀히 혹은 대놓고 공격하는 일을 당할 때, 억울해서 잠 못 자겠는 그런 상황을 일을 당할 때 시편 7편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통곡하고 울고 불고 창피해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방패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과 같은 시편은 바로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참 방패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속상한 일,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들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께 쏟아내고 복수와 공의의 판결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